누가복음 18장 1절에부터 8절까지 나오는 소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비유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이 비유의 교훈이 뭔가? 이 비유의 교훈. 이 비유의 교훈을 보려면 등장인물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이 필요한 과부가 나옵니다. 무슨 일인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근데 아시다시피 3절 봅니다.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예수님의 비유에서 과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예수님 비유군 하긴 어디든 과부 나오면 그냥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절에는 더더욱 더 그랬습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아마 어떤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혼자 되신 분들이 살기 쉬운 세상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는 정말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남자가 없으면, 집안에 성인 남자가 없으면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자기 권리를 찾을 수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쌍하고 이 시대에 가장 힘없고 돈도 없습니다. 여자 이때는 노동력이 힘이 전부인 시대니까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룻처럼 그냥 이삭죽기 해서 먹고 살고 도와주는 거 받아서 먹고 살고 이런 시대니까 가장 불쌍하고 힘없고 백없고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진짜 노숙자라든지 아니면은 기초 생활 수급자 그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과부를 돌보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귀퉁이 곡식 남겨둬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이런 이유가 이 과부들을 위해서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과부를 등장시키셔서 얘기하신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약하고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기의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올 수가 없는, 스스로는 해결이 안 돼요.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첫 번째 등장한 도움이 필요한 과부입니다. 최약자층.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죽은 남편이 남겨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누군가 갈취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 혹은 자녀가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다든지. 그래서 이 도움이 좀 절실하고 절박한데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본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등장인물인 과부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힘없고 억울한 과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를 또 하나 예수님이 등장시키시죠.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도울이 힘 있는 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하죠. 상태가. 어떠냐? 사람은 무시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싸그리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이든 계명이든 아무 상관없다 나하고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람이야. 그것도 힘없고 백없는 과부야. 사람 취급도 안 하겠죠. 사람 취급도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고 그런 사람인 거죠. 오죽이나 무시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도 무시하는데 과부는. 4절.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과부가 와서 얘기를 해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거의 있는 존재로 봐주지도 않는 거죠.
그러다가 후에 생각하듯 내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뭐 이렇게 나가죠. 어쨌든 처음에는 사람 취급안 해요. 뭐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같으면, 신앙이 좀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 섬기라고 나한테 보내셨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뭐 인정하지 않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둘을 등장시키고 이 둘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죠. 힘없고 하여튼 최악의 조건을 가진 과부, 힘은 있는데 최악의 인격과 신앙을 가진 재판장, 이 둘은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둘이 이 갑이 을을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가능성은 없어요. 재판장이 들어줄 이유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뭐 하나 생기지도 않고 자기하고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극단의 조합을 보여주시는 거죠. 도움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이는 조합이에요. 이거를 예수님 비유에서 딱 등장시켰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끝나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은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의 사람을 최악의 인격의 사람이 아무런 관계도 이해관계도 없는데 도와주더라. 그 이유가 뭐냐? 4절 5절에 나오죠.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밤낮으로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예요. 이 여자가 밤낮으로 찾아와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오고, 아무리 무시하고 외면하고 박대를 해도 포기할 마음이 없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도움받기 힘든 조건의 삼위일체죠. 힘없고 가난한 과부, 악하고 못한 재판관,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관계. 근데도 도와주더라. 팔을 걷어붙이고, 그래 얘기 좀 해보라고, 무슨 일이냐,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제 그만 찾아오라고 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의롭게 재판을 해서 해결해 주더라 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이 과부처럼 너희도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너희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살려고 할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를 찾아오느냐. 근데 너희에게 이 과부가 찾아갈 재판관이 있듯이 너희에게도 찾아갈 재판관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찾아간 재판관하고는 전혀 다른,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여 너희를 사랑하는 아들 삼고 딸 삼으신 아버지가 계시다. 너희의 딱하고 어려운 사정을 능히 도와주실 분, 도와주시고자 언제든지 나서주실 분이 계시다. 이 악하고 못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이렇게 찾아와서 밤낮으로 하소연하는 이 여인의, 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거늘 하물며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믿는 자들의, 택함 받은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하물며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여러 번 쓰시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도 똑같은 거죠. 이 약한 제사장이, 이 약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의 밤낮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제 이게 비유의 교훈입니다. 비유의 교훈.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재판장도 들어서 이렇게 해결해 주듯 당연히 하나님은 더 잘 열심히 들으시고 하나님은 팔 걷어붙이고 나서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6절에서 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도움을 구하며 끊임없이 부르짖는 택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왜 생각하지 않느냐?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질질 끌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죠 지금? 끈질긴 믿음이에요. 끈질긴 믿음. 끈질긴 믿음이에요. 끈질긴 믿음. 안 되려나 보다 하고 이렇게 중단하는 그런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끈질긴 믿음입니다. 끈질긴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끈질긴 믿음의 기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과부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하다 말고. 마치 그 닭이 날 수는 있죠. 얼만큼? 여기서 조기. 그리고 또 걸어. 근데 그런 것처럼 기도 좀 하나 싶다가 이제 또 중단하고. 기도 생활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과부가 그러니까 새로운 삶 과정에 그 과정이 있거든요. 될 때까지 하는 기도,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 챕터가 있어요. 근데 과부는 그런 거죠. 이 원한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나는 하여튼 계속 하겠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하는 걸 봐라. 이런 아나무인 같은 제사장에게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와서 결국은 풀어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왜 너희는 이렇게 이 여인처럼 끈질긴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 이제 두 번째로 나눌 게 우리가 왜 우리의 이런 믿음의 끈질긴 기도를 방해하는 게 뭔가 그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여인처럼 이 과부처럼 지속적으로 저렇게 나가지 못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뭐가 있나?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네, 육체의 게으름이 첫째예요. 육체의 게으름. 우리의 육신은 이게 중립 상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락하고 방탕하기 위해서도 육체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건강해야 죄도 짓는 거예요. 진짜 육이 망가지고 무너지면 죄 짓고 싶어도 방탕하고 싶어도 못해요.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주님께 나아가서 밤낮으로 부르짖으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죠? 육체가 필요합니다. 육체가 필요해요. 따라서 육체가 영혼의 어떠함과 이 영혼의 소원에 따라서 이바지함에 따라서 훌륭한 인생을 영위하고 영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아주 육적으로 방탕하고 죄악의 도구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인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잘 준비된 육체가 건전한 영적 상태에 의해서 장악된 가운데 영혼의 보람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그리고 그거의 가장 보람된 도구는 기도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입니다. 기도의 도구로. 다행인 것은 기도에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체력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뿌리 뽑는 기도를 하는 거 아닌 다음에야 그냥 기도할 에너지 정도 있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인간의 육체는 끊임없이 게으름에 빠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편하려는 경향이 있죠. 편하려는. 서면 앉고 싶고, 아니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제 이런 경향이 우리 육체에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육체의 게으름은 마땅히 행해야 될 선한 일에 힘쓰지 않으려고 항거하는 반항이에요. 우리 육체의 반항.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항이 있어요. 그냥
지키자. 이렇게 하는 반항이 있어요. 여기에 계속 끌려다니면 이제 기도 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중단되는 거예요. 조금 되다가 이제 안 되고, 되다가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육체를 좀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 육체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래서 한없이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면 버릇이 없어져요. 한두 끝도 없이 버릇이 없어져요. 근데 반대로 매를 딱 들고 복종시키려고 들면 또 고분고분해지는 게 또 육체입니다. 물론 이게 일회용이 아니에요. 이게 잘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잘 써야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일생을 써야 될 우리의 섬김의 도구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때리면 안 되죠. 과하게 훈련하면 안 돼요. 적절하게 관리도 해주고 휴식도 주고 여가도 주고 여유도 주면서 소중히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예전에 과도한 금식으로 건강이 무너진 분들이 꽤 많아요. 너무 몰아붙였어요. 너무 한 번 쓰고 말 거 아닌데. 또 사람마다 체력이 다 다르고 그런 건데 무리하게 몰아붙이다가 아예 이제 주저앉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육체가 자기의 마땅한 분량을 넘어서 게으름을 요구할 때 그걸 냉혹히 꾸짖고 통제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안 돼! 하고 오늘 일어나야 돼.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요. 한없이 칭얼대고 한없이 요구하고 그래도 따끔하게 혼을 내야 돼요. 그래야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가능하고, 안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육체에 끌려서 조금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좀 자극이 되고 좀 삶이 어려우면 또 조금 하다가 또 중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믿고 밤낮으로 간구하는 이 과부의 기도 같은 기도의 삶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육체에 끌려다니면.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읽습니다. 시작.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 경험을 떠올려 보면 기도할 마음은 간절한데 육체가 안 따라줘서 너무 힘이 없거나 아니면 뭐 나태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구나를 아무데나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에 정말로 원이 있으면 이렇게 떨쳐 일어나요. 애지간히 저거 하지 않는 이상 마음에 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원이 없어서 그래. 마음에 정말로 원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원하는데 육이 안 따라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실증을 느끼는 경우예요. 기도 생활에 실증을 느끼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지속되지 못해요. 좀 하다가 특세 때는 조금 하는데 하다가 이제 또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실증과 나태함 속으로 들어가면 기도는 아주 귀찮은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 이러면 이제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좋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기도 또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되고 이제 아주 의무로 귀찮은 짐으로 숙제로 느껴지면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금 나태함에 빠져 있는 거고, 영혼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의 시간에 실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어느 한순간 자극을 받아 기도에 결심이 솟기도 하지만 얼마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기도 없는 생활로 접어들고 다시 기도 없는 생활로 접어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 말씀은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게 이제 그런 경우예요. 기도와 이렇게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영혼의 나태함을, 실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약해질 때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또 말씀이 약해질 때는 또 기도를 붙들어야 돼요. 이게 같이 꼭 가야 돼요. 이게 두 날개고 두 축이죠.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을 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심,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내게 주신 확실하고 신실한 약속들을 다시 되새기고 반복적으로 듣고 묵상하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우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구원의 감격, 내게 주신 약속의 확실함, 기도의 능력, 기도의 특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말씀으로만 깨닫습니다. 말씀 속에서만 우리는 이걸 깨달아요.
그럴 때 나태함을 떨쳐내고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의 힘을 잃었다가도 히스기야의 기도나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다니엘의 기도나 이런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과 오늘 나온 억울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너희는 기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봐. 이 여인은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인지 아는데도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잖아? 근데 너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희는 좀 알아야 된다. 알면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겠냐? 너희의 사정을 아르지 않겠냐? 본문에 나오는 억울한 과부는 무엇인가 자신의 큰 손해가 되는 원한을 품을 만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녀는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어떻게 징벌할 할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끊임없이, 왜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나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간절히 요청하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얼마 동안 악한 재판장은 힘없는 과부의 소원을 멸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이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죠. 이 여자 이거 안 풀어주면 나를 계속 성가시고 귀찮게 하게 분명하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재판장이라도 이런 결론에 이르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나가서 너희 억울한 사정을,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좀 알아라. 반드시 그분은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너희 원한을 풀어주실 거다. 결국은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지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모른 채 하고 오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는지도 알게 되고, 어떻게 그에게 기도한 자들이 응답받았는지도 알게 되고, 어떻게 나서주시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기도에 불을 지피는 장작이 돼요. 혹 지금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져있고 기도에 줄이 안 잡히고 그러시면 말씀을 좀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돌아가세요. 잘 안 되시면, 혼자 묵상하는 게 잘 안 되시면 유튜브 좋잖아요. 유튜브에 기도에 관한 설교, 제가 했던 기도에 관한 설교, 복음 설교 이런 걸 들으십시오. 다시. 그러면 이제 기도의 불에 장작이 공급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지식의 마음은 절대로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또 하나, 영적 나태함을 이기는 길 읽습니다. 시작. 요거하고 마칠게요. 일관성,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우리가 나태함을 깨려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스포츠 운동선수들이 슬럼프가 오잖아요. 슬럼프를 이기는 법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슬럼프니까 쉬면 그냥 아예 주저앉는데, 아예. 그러니까 뭐 전에 박지성 선수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슬럼프가 있을 때 자기가 슬럼프 때 어떻게 극복했나. 계속 하는 거래요. 그냥 계속. 박찬호 선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슬럼프를 어떻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슬럼프 왔으니까 쉬어야지 이러면 진짜로 그냥 끝이래, 선수 생활이.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날씨가 좀 안 좋을 때 기도하기, 뭐 컨디션이 별로일 때 계속 하는 겁니다.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일관성의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기도가 잘 안 되네 해도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시선만 하나님께 둔 채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날이 굳으니까. 아니요. 날이 굳어도 일관성 있게 기도해야 돼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꾸준한 기도를 위해서는 이 일관성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같지 않아요. 내 상태도 그렇고 내 주변의 환경도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변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기도가 일관성을 잃고 여기에 좌우되면, 내 자신의 상태나 외부의 환경에 좌우되면 밤낮으로 구하는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과부의 기도 같은 간구는 불가능한 거죠. 계속 타는 거예요. 슬럼프를. 안 되면 안 하다가, 되면 좀 하다가,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서 하나, 여의치 않아서 집에 하나, 기도 시간을 놓쳐서 늦은 시간에 하나. 그러니까 제끼지 마세요. 오늘 기도 시간을 놓쳤네, 제껴야지. 제끼지 마시라고요. 일관성 있게 가야 돼요. 여행 가서도 기도할 환경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여행 가고 뭐 휴가 가고 그러면. 아니요, 그때도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중요해요. 점이라도 찍으셔야 돼요. 점이라도. 기도가 뜨겁게, 가슴이 뜨겁게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늘 말씀드리죠. 오늘 기도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그러지 말고 다니엘처럼.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중요하죠?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늘 하듯이, 늘 하듯이. 예수님도 그렇죠. 늘 하시듯, 한적한 곳에 나가서 늘 하시듯. 그냥 왕의 도장에 그 어인이 찍히고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든, 몸이 피곤하든, 늘 하듯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 일관성의 훈련. 질문 드립니다.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 찬 환경이,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시련이 막 몰려오고 고난이 몰려와서 너무 어려운 환경이 뜨거운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될까요? 아니면 도움이 될까요? 또 다른 질문 드릴게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지금 건강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마음을 쏟고 기도하기에 좋을까요? 아닐까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를 못 파악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 2가지 질문에는 획일적인 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과 고난이 닥치자 기도를 할 수 없게 미끄러지고 중단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더 뜨겁게 불타오르기도 하고, 더 열렬히 기도하기도 되고, 관두기도 합니다. 반대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전에는 기도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더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도 받고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도 기도합니다. 결국은 내 결심이고, 결국은 일관성 있게 기도하는 내 결단이요, 내 속의 열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결정하십시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이 여인에게 얼마나 멸시가 주어졌을까요?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차갑게 외면당했을까요? 다시는 가서 이런 아쉬운 소리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했을 거야, 그 재판장이. 그러나 굴하지 않지요. 일관성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을 봐라. 그래서 1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중요해요. 항상이 뭐예요? 일관성 있게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가 되든 안 되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왜? 이 여인이 그렇게 했거든요. 재판장을 찾아가기 어려운 날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여인이 몸살나고 오늘은 재판장에 가서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가기 싫다, 이런 날이 없을까요? 근데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여인을 봐라. 말씀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과부를 봐라.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런 재판장에게도 하물며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항상 귀 기울여 들으시는, 너희를 도우려고 서서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왜 너희는 기도하지 않느냐. 이 여인이 기도하든 너희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도 각자 삶 속에서 아프고 힘든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풀어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결박한 사정을 도우시고자 모든 것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육체의 게으름을 이기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놀라운 때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